반주자의 예배 송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들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봐도 결심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혹이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전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롭고 소망 가득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첫 달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난해에도 하신 것처럼 올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이 수만 가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렇게 새 첫 달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의 부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크고 높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성경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많은 영혼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영혼들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전쟁이 끝나고 무너진 모든 것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여러 가지 재난이 이 세상에 끝날인 것처럼 나타나겠사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계시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평화적으로 복음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핵으로 위협받는 그 땅의 권력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다. 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가까운데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베푸사 의식주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땅 국민들에게도 올해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전쟁을 멈추고 이기는 자가 지는 자가 이긴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하여 바라보는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경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까지 신성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며 귀한 찬양을 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외롭지 않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고 모든 교인들이 감화받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량 관리를 하시는 집사님과 풍성한 식사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하늘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눈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운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스라엘의 종들이 그 자리를 가서 오랜 구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강래 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떠난 자들 주께서 부르시니 이제야
설교 내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맞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도 르호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르호봇에 관한 찬양을 찾았는데 찾기가 아주 어려웠고, 또 찾긴 찾았는데 악보가 없어가지고서 그 노래를 듣고 본인이 직접 그 곡을 다시 노트에다 다 써서 그래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1년치 설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그 내용 중에서 이 찬양이 설교하고 참 잘 맞겠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현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방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찬양 전도사님이 계셔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예배에 큰 도움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또 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찬양 안내하는 집사님, 또 식사 봉사하는 집사님,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섬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거진천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느 누가 이곳에 오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몽골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한 4년, 5년 그리고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7년 정도를 한국을 벗어나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미국의 교육 클럽은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에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막내를 중학교에 데리고 가서 입학을 다시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나이에 딱 맞는 것은 중학교 2학년이어서 이 아이를 중학교 2학년에 전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교 행정 보시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컬럼이 어떻게 되냐면 단계적으로 돼 있어서 앞에 있는 단계를 배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전에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제 해답을 받은 게 뭐냐면 한 단계 낮춰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자기 나이 또래보다는 한 살 적게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이 이게 그냥 막 만들어진 것 같아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를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공부들을 또 깊은 공부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시대에 만들어졌다면 고대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기관이 없는 그런 때는 어디서 교육을 받겠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흔히 말하는 족장시대의 이 사람들은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뭐 교육받을 만한 그런 기관이나 그런 스승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곧 선생님이 돼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흔히 부존자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가. 지금도 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받지만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손도 놀라잖아요. 그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 내 모습인데, 이런 놀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간다는 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도화지를 반 접어서 한쪽에만 물감을 칠해놓고 그걸 다시 접으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데칼코마니처럼 저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닮았을까. 그런데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쁜 것도 이렇게 닮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닮아가는 건 아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한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왕들을 보면 아버지는 아주 선한 정직한 왕인데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선한 정직한 왕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다 닮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나도 많이 닮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자,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일을 자세히 기록했다면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랄 지역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위험을 느꼈어요. 어떤 위험을 느꼈냐면 자기 부인 때문에 혹이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 꿈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금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2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삭도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가 있었는데, 똑같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혹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들어가 사는데,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포옹하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돼. 너 왜 부부면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이 두 장면을 보면 어쩜 그렇게 부존자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창세기 13장에 있는 그 이야기하고 오늘 읽는 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하면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줘서 네가 먼저 자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삭이 아버지처럼 양보하고 또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시작을 보면 12절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이삭의 직업은 목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그런 일이 직업인데 짐승을 키우려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짐승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는 정착을 해요. 그 정착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는 뭐 옮겨 다니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땅에다 뭔가를 심어서 결국은 1년 동안 그것을 이제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그런 일을 하는 이제 농사 일인데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문 직업이 아니죠. 자기는 이제 짐승을 키우는 게 전문 직업이고 농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날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을 거뒀는데 성경 표현으로는 100배나 거두게 됐다. 근데 거기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도우셔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농사의 수확물을 얻게 되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왕성하고 창득해 돼서 심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이제 거부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그랄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 그 그랄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이 나그네가 이 이방인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많은 농사의 수확물을 얻고 부자가 됐는가. 여기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시기가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에 이제 돌을 메꾸고 흙을 메꿔서 그래서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래서 싸움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뭔가 빌미를 잡아서 그 빌미로 인해서 싸우게 되면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 그런 의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정도로 시비를 걸게 됐는데 근데 이삭이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신라를 데리고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나로 가도록 그래서 마게도나에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 들어가서 회당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동을 받고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시기하여.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잘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잘 됐다고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를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도시에는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바울의 일행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있지 못하고 그가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베레아라는 곳을 갔어요. 베레에 가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가 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이 바울이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베레아에서 이제 여기서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곳을 가고 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볼 수가 있어요. 다시금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정말 거부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시비를 이제 당하게 되고 음모를 막 메꾸게 되는데 이삭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에 가서 또 거기다가 우물을 파고 이제 한번 짐승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시금 똑같이 그 우물에 흙을 메우고 돌을 메워서 그래서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주었어요. 다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물을 줬는데 또 이삭이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짐승을 키우는 또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면 됐는데 세 번째도 또 쫓아와가면서 그 우물을 이제 메꿔서 또 시비를 걸어서 이제 한번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또 거기서부터 다른 곳으로 가죠. 그 우물을 신나라는 우물을 이름 대적했다 그런 이름을 두고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거기서 이제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 생각에 이 사람은 도저히 시비를 걸어도 그 우리의 시비에 걸려들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메꿔봤자 또 이 시비를 이제 걸지도 않을 테니까 그가 또 혹시나 옮겨가면 우리만 또 이렇게 발품만 파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이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거기는 쫓아가지 않고 우물을 메꾸지 않았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보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오늘 한 해의 삶을 살면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을 이겼어요. 감정. 이삭도 사람이잖아요. 그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인데 이삭이 이게 만약 그 감정대로 그가 행동을 하거나 그 시비를 걸는 사람과 싸움을 했다면 이삭은 르호봇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참아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 양보해야 될 때, 뒤로 물러서야 될 때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뒤로 물러서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싸워야 되고 결국은 부딪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조선 말기 때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동 김씨라고 왕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왕도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안동 김씨들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 왕족이라고 하는 그 이성계의 후손들 중에 왕족이잖아요. 그 왕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안동 김씨 앞에서는 벌벌벌벌 길 정도로 만약에 이 안동 김씨가 자기 눈에 거슬리거나 저 사람은 우리 권세에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유배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왕족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학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볼 때 이거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기생집에 들어가고 술 먹고 흔히 세상 말로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이항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김좌근이라는 안동 김씨의 권세가인데 그가 한 번은 이항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발을 벌리게 하고 그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고 그 이항에게 말을 하니까 양반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항이 엎드려서 기어서 그 가랑이 사이로 지나갑니다. 개에게 음식을 던지는 것처럼 이항 앞에다가 음식을 던지고서 이거를 먹으라고 그랬을 때 개처럼 엎드려서 그 음식을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이 이항. 얼마가 지나서 그 이항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고종이고 그 이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성대원입니다. 만약 그 강종 때문에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왕족인데 이래서 김좌근 앞에서 그가 체면을 차리고 그리고 대응했다면 그 집안은 자기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는데 참았어요. 수모를 참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권세를 그가 오히려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삭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메꾸면 이삭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 이거 좋아하나? 감정적으로는 분이 나고 참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이삭이 가졌을 텐데 근데 이삭의 그 행동은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감정을 이겼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뭘 하든 이기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혹이나 실력으로 이기지 못하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막 건드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뭐였냐면 오래전이에요. 2006년도에 뭘 했게요? 2006년도에 월드컵을 했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 독일 월드컵이었는데 독일 월드컵 그것도 결승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아니 축구 경기를 하다 마다고 한 선수가 그 상대방 선수를 그냥 머리로 가슴을 팍 쳐박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 머리를 박은 사람 이름이 지단이라고 프랑스에서 아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상대방을 이렇게 박아서 그래서 레드 카드를 심판이 보여서 퇴장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이탈리아가 승리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그 가슴을 맞은 사람이 이 지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끼리 유니폼을 바꿔 입잖아요. 바꿔서 이렇게 서로 기념으로 이 지단이 그 사람한테 이름이 뭐냐면 마테리치라는 사람인데 이 마테리치한테 야 우리 옷 바꿔 입을까? 옷 바꿀까? 그랬더니만 그 마테리치가 하는 말이 나는 옷을 원하지 않고 너 여동생을 원해.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마테리치 가슴을 쳐박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도 때로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르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가깝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육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그런 일들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정심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평정심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 그러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삭이 양보하는 게 읽을 때는 쉽지만 실제로 자기 당사자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빼앗기는 거, 쫓겨나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능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워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셨다고 번성케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한번 받으려 그래요. 이 설교의 마지막이 뭐냐? 우리 모두가 한번 딱 한 가지만 잘하면 좋을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그것만 잘 우리가 하고 만약 그걸 어기면 저한테 고발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내 남편이 그 못 지켰다고 내 아내가 그 못 지켰다고 고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오늘 1년 살면서 화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막 감정을 막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말을 혹이나 들어도 화내지 말자. 이거 하나만 한번 정말 결심하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12월 달이 되면 르호봇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발 고발하는 꼴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감정을 잘 추스리고 감정을 잘 이기고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늘 낮아지면서 늘 양보하면서 늘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여 기분에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결정이 되고 또 너무 쉽게 우리의 말로 인해서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기분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올 한 해 동안에 르호봇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는 자
예수님 거하셨네 영광 고르나의 찬송 예수님 거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산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의 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섬기는 자, 양보하는 자, 손해보는 자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월달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누구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화내면 누구한테 고발하느냐.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화냈다고 그렇게 문자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아내가 화내면 저 누구한테 고발하느냐. 알았어요. 한 해 동안에 영적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조명이 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여러 모양에서 설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감사한 일은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섬겨주시는데 꽃꽂이나 또는 차량 안내하는 일이나 식사 봉사하는 일이나 이 교회 청소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이 많은 성도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시는데 올해도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학교가 이제 수료를 갔는데 내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병천에 가면은 눈썰매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눈썰매도 타고 또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말씀학교 수료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색이나 신청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형제 권사님, 백만인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맞이 대신방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구역 변경이 되는 것도 있는데 잘 보시고 차질 없도록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백동순 집사님 아들 되는 또 저에게는 사위가 되는 우리 백재규 동사님이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네, 우리 백재규 동사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계속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원어식 성도님 등록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또 직장일이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혹 주일날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교대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화내지 맙시다. 부부끼리만 하는데도 성경적인 부부끼리만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우리 1년을 살면서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고 또 르호봇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우리가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백재규 전사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